제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산소같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은 이미 아기가 잉태되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근원이 되는 남자의 그 정자는 배출되기 100일 전에 이미 형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전자 형질이 정해진다고 하지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담습니다. 스펀지가 흥건한 물을 흡수하듯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좋은 행동을 닮아 살아갑니다. 문제는 원치 않는 나쁜 행동까지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담고요, 아버지의 가치관을 담고요, 아버지의 행동을 담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얼굴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 톤까지도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고 엄마와 같은 이런 닮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체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특히 영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를 카피한 것처럼 자녀들이 나를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한참 아버지 학교를 강의했습니다마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제 아버지는 말술을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새벽에 올 때까지 넋두리 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늘 폭력에다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집을 쫓겨나가야 됐고 집이 아닌 여기저기에서 잠을 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싫었고 아버지가 죽이도록 믿고 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살고 있는 나는 자연스럽게 술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그렇게도 싫었던 술주정을 그리고 폭언을 내가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입학한 그리고 수료한 한 남성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은 내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어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까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내 대에서 끊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결코 나쁜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내 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나로부터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 믿음으로 살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잘된 것은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오래 참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귀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요. 이는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너에게 번성하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신앙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중요하고 엄마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금 흉년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여기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피하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삭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잠시는 양식이 없고 배고프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순종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듯한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넘어서 복된 결실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분명한 약속의 비전입니다. 과거에 허리케인 태풍이 미국 휴스턴을 강타했습니다. 크고 작은 소나무와 떡갈나무, 누름나무, 목련, 이 모든 나무들이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태풍에도 견딘 나무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힘이 없어 보였던 종려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허리를 숙이고 땅에 납작 엎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허리케인 태풍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태풍으로 고통당할 때에 엎드려져 있으면서 뿌리가 더 강하게 성장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대를 이어서 나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결실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100년을 이어온 신앙입니다.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4대째 목사 가정인데요, 1대 목사님은 그 림준철 목사님,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 하다가 3년간 옥살이도 했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2대째는 그 아들 림재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3대째 목사님이 지금 96세인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리민식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68회 총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리민식 목사님의 세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4대로 이어진 큰아들 리명석 목사님은 지난 103회교회 총회장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리민식 목사님은 그 손자들에게 별명으로 5대 목사야, 5대 목사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할아버지 서경현 목사님, 지금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서경현 목사, 저희 할아버지인데요, 평양신학교 졸업하실 때 학사모 쓰고 찍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이대로 목사로 농촌 목회를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형제, 네 형제가 현재 목사로 3대 목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과 조카 9명, 그래서 11명이 이제 후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저희 딸 혜진이가 서울 광나루 장신대학교 4학년입니다. 장신대를 4대째 이제 이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 산정연교회 유치부 교육전사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태인 신간의 정통 국밥집을 보니까 거기는 3대째 이어온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대째라고 찾아갑니다. 인천 삼강 설렁탕집을 보세요. 여기도 4대째 이어온 집으로 유명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줄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도 3대, 4대로 이어진 전통을 자랑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거 성경적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처럼 신앙의 대가 이어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록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도 밀려와서 에이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자, 때려치자 이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거나 꺾이지 말고 종려나무처럼 납작 엎드려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중에 신앙의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온유함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말씀드린 대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그랄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하면서 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와서 방해하고 괴롭히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랄 사람들은 너무너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따라와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피하여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네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힘든 중에도 온유함과 화평함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이루어간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말은 지난날 어떠했던지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했던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번성이요 100배의 결실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 여기서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미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키는 거야. 아버지의 믿음 따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 복을 지금 주기로 나는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1대1입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도 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잘 믿어도 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1대1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감격 어린 신앙이, 헌신이, 충성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내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대에서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영향력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닮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것이 잘 닮아가면 좋지만 원치 않는 것도 닮아가지고, 그래 잘못된 행동이 그거는 내 대에서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어지는데, 신앙적이고 성경의 놀라운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처음 핍박받으면 예수 믿고, 지금 아들들, 딸들 예수 믿고,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고 이제 3대, 4대를 이루어가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이제 신앙의 귀한 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위기는 그렇게 부흥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성장세를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내 자녀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에서는 물론 악한 영향력, 잘못된 것들은 단절되어야 됩니다.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 생활 잘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한 것 같이, 믿음 생활 잘했던 여러분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충성 생활 잘했던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복이 임한다면, 이게 바로 부모로서 최고의 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빌딩을 빌려주고 불려주고 수많은 경제를 밀려줘도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그 자녀가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이삭이 우물을 4번이나 파고 빼앗기는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생각해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면서 용납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 더 귀하게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쫓아 죽이려는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고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수 같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보복하려다 보니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겼던 요셉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경의 위인들은 그 순간 억울한 것 같았지만 맡길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은혜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손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온유한 사람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꼭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은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였다, 그 말입니다. 피해서 도망가고 쫓겨가면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여 움직였지만 결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함과 같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잘했던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 생활을 최고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은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피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예배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늘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예배 생활을 어디서나 잘 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요, 6일 동안에는 이른 아침에 만나를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셨습니다마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신앙훈련, 예배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분량은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게 했습니다. 평소에 욕심껏 이틀분 거두면 썩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썩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먹을 분량은 그 전날 이틀분 거를 거두면 그날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치기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내 지성과 이성의 논리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선물이 되고 감격 어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 부는 사철의 봄바람,
좀 이따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사철의 봄바람을 작곡한 구두희 장로님, 100여 편의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마는 구두희 장로님은 믿음 안에 세워진 복된 가정을 꿈꾸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 하면서 이남 일녀의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큰딸 구진경,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바이올리니스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남 구자경 박사,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입니다. 차남 구자연 박사, 한양공대 교수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서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복된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장로님 부부는 신혼 때부터 매일 저녁 함께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과 손주들이 대대로 신앙을 이어받아 가길 원합니다. 이게 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중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축복은 보증수표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대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축복은 보증수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부주의하라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교육도 망가지고 다른 망가지는 것들이 많지만 본질인 예배가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예배 순서 따라서 정말 더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면서 비대면으로라도 눈물과 감동과 헌신이 되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이 오래되면서 아예 영상으로조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CTS 한번 틀어보고 나 설교 들었어, 이게 예배입니까? 무릎을 꿇고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사모하는데 환경이 이러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죽고 신앙이 죽어도 이것이 위기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처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 잘하는 거,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 잘하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최고 잘하는 거, 이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동의하십니까? 예배라는 단어 워십이 세상에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정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아예 삼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하여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복되다고 정해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부득불 안 될 경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이 안식 지킴으로, 같이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은 뭐냐면, 이 안식, 이 예배, 주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천국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나 모든 것 다 천국 가면 멈추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방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을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흩어진 곳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 강국이 되었고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1년 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멈추고 제한되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예배까지 드리는 일들이 제한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 명절을 보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제일 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있고 화평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대에서 신앙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속상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예수님 없이는 영원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사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